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과 유혹 사이에 있는 인간, 이 순종과 유혹 사이에 있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의 말이죠. 이렇게 재와 유혹 또는 시험이라는 책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됐을 때 그건 시험에 빠지게 됐다. 그러나 이 존 오웬은 말이죠.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시험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상태, 그죠? 순종이 결여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거. 근데 그게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다.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사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유혹의 선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는 엿장사가 지나가니까 병을 갖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병이 없는데 남의 집에 병을 친구들하고 같이 그걸 가져다가 그걸 이제 엿과 바꿔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엿 어디서 났어? 병과 바꾸어 먹었는데요. 그 병은 어디서 났는데? 우물쭈물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거든요. 네가 직접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꼬셔갖고 그랬다고. 참 어렸을 때인데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 있어갖고 아담하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렇게 부르실 때 말이죠. 그러면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당신이 내게 해주신 하와 때문에,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또 하와한테 이제 추궁하죠. 너는 왜 따먹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요? 사단이, 뱀이 꼬셔서 내가 따먹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단이 주는 시험 분명히 있죠. 미혹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단이 유혹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시험에 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우리 몫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꾸 탓으로 돌린단 말이죠.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험 문제 다룰 때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단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또 요즘은 말이죠. 어떤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참 그런 가정들은 많이 힘든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거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정신질환해갖고 혜택을 받는 단계까지.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뭐 제도 문제고 누구 문제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죠? 제가 아는 이제 중동 문제 해결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말이죠.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죠? 그대로 직설적으로 지적해갖고 말이죠.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굉장히 그분은 또 탁월하더라고요. 아주 직선적으로 말이죠. 뭐 다른 것 없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책임지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를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을 우리가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음에는 말이죠. 온갖 거짓과 또 음욕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한 아시거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죠. 그죠? 내가 이제 이렇게 욥이 그랬죠. 이 어려운 고난들을 잘 겪고 나면 내가 성군같이 이제 나오게 된다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죠. 너무 잡다한 게 많이 섞여 있다. 그죠? 그거 이렇게 불순물을 걸러내야 된다.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에 사단이 이렇게 태클을 걸죠. 그 태클을 거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2장 3절 말씀. 욥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까닭 없이. 그죠? 요 대목을 이렇게 유익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욥기 1장 9절 말씀. 처음 이제 이렇게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단이 이제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죠. 1장 9절 말씀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은 이런 논리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지 물질 한번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러면 정면 하나님을 욕을 할 겁니다. 까닭 없이.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말이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늘 거기 속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신앙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셨든지 때로는 좀 섭섭하게 해주셨든지 관계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어주신 그분이 영생의 최고의 선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까닭이 많으면 머리를 굴리고 말이죠. 이유가 많은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말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세요. 섭섭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다 필요 없다고. 그죠? 다 소용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그죠? 즉,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어떤 마음의 이런 때로는 섭섭함과 어려움들, 슬픔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고난은 말이죠. 딱 고난과 시험 당했을 때에 하나님 멀리하면 끝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게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힘들죠. 딱 그걸 알고 말이죠. 아, 그렇구나. 시험과 어려움 이렇게 겪을 때 내가 그동안 내가 다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성경 말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실패했구나.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잡아주시는구나. 거기에 눈을 뜨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말이죠. 크게 세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그 일을 말이죠. 의무를 맡깁니다. 그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말이죠. 제물로 바치라는 거. 참 엄청난 충격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아닙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늘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어도 때는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이해가 안 된다고, 섭섭하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도한 시험을 이렇게 패스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사탄이 주는 시험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순종을 못하면 그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리고 멸망하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시죠.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할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가시처럼 막 찌르거든요. 가나안 백성들 이렇게 일부를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시와 같이 남겨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그렇게 시험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양재천에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 그쪽으로 이렇게 운동할 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뒤에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몇 번 합격입니다. 몇 번 불합격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해야 될 텐데 불합격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시험을 많이 연상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말이죠,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유익이 뭔가 하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죠.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겪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월 가면 갈수록 말이죠, 의지할 것뿐일세. 우리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말이죠, 기울기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몇 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가?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꺾으시고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처럼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불순종을 이제 배제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래서 시험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제 믿음의 이제 그 용량이 커지는 거죠. 시험 통해서 믿음의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근육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운동해야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사탄이 주는 시험, 그죠? 한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단은 미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가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유혹 단계에서 이제 마음이 굳어지고요. 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파멸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생각의 미혹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떤 생각을 딱 심어줍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려는 생각을 사단이, 마귀가 심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과 말이죠,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이 만나면 죄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그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문제가 되는 그 부분들이 범위가 있거든요. 물론 세상은 많이 악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말이죠, 그들에게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미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거짓 것을 자꾸 믿게 하거든요. 그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에 빠지나? 그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영이 있거든요. 그게 딱 잡히면 믿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이렇게 은사운동 하면서 이렇게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냥 자신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무슨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말이죠,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이 미혹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착각이라는 거죠. 특별히 영적으로 말이죠, 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목회하면서 말이죠, 그 착각을 믿어갖고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합니다. 뭐 이랬대 저랬대.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발 그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정말 그게 진짜인가 확인하고 좀 말해라고.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가짜고 잘못 생각한 거다. 한번 판에 다 따져줬죠. 이 건도 그렇지 저 건도 그렇지 하나도 맞는 게 있냐고. 다 틀리지 않느냐고. 그거 보면 모르냐고. 왜 자꾸 이렇게 어떤 그 생각이 있다고 다 그랬을 거라고. 다 그렇다고.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그랬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교회가 시험 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각의 이제 미혹이라는 게 사람들은 그게 끌려요. 이상하죠? 잘못됐으면 그쪽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단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요.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끌린다니까요? 표가 나온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우리는 사람의 죄성이 있어서 이런 생각의 미혹에 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이죠.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겉돈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마치 그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씀에 빠지는, 간혹 제가 지금 우리 글을 올리면 어떤 분들이 그 댓글을 달거든요. 제가 우연히 지금 선생님의 글을 발견했는데 글 읽는 순간 제가 그냥 흠뻑 빠지게 됐다고. 그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다른 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주로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이죠. 말씀 듣는 자세를 이렇게 보면 그분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 들어가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뭐 하게 있나. 참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마음 열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말이죠. 순종을 잘 못해요. 마음이 무뎌지니까 순종을 잘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죠. 뭐 좀 생각이 달라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마유에만 고집하죠. 또 무엇보다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봉사하고 섬기면서 막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막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단계. 세 번째는 영혼이 파괴되는 단계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말이죠. 심각한 손상을 입게 돼서 뭐 이런 표현. 삶에 있어서 말이죠.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계시지만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의식이 안 된다니까요. 무디어 있으니까, 강팍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 말이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는 것이 세상이나 마귀의 영향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 시험에 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세상이 악해서 그렇고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그쪽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거, 자꾸 우리 핑계를 댄단 말이죠. 또 켈빈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죄에 빠지는 것이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마귀 새끼 때문이라고, 거기다 새끼까지 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죠? 마귀가 유혹에도 죄에 빠지고 시험 드는 건 우리 때문이죠. 그죠? 철저하게 자꾸 이렇게 누구 때문,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심지어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결국 그래서 우리 시험 드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비록 약하지만 이겨야 되는데, 그죠? 지는 것을 말이죠. 마귀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모습이 똑같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깨닫고 그럴 때에 십자가 사건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그리고 해결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복음의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가 유혹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그게 빠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 시험 받는 것은 말이죠. 분명히 미혹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미혹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욕심이 만나서 그렇다는 거죠. 욕심이 끌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출구, 사탄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시험하는지.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사탄이 홀로 단독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이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막 그는 원한과 분노 말이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시킵니다. 그때 말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만 안 했더라면 지금의 내가 좀 달라졌을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죠? 이런 생각을 딱 심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이게 단독으로 우리 시험할 때에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두 번째, 세상을 이용하는 경우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온갖 종류의 세상의 도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죠? 욕심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게 세상에서 참 이렇게 도구로 쓰는 유혹에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우리의 도움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말이죠. 우리가 맞장구를 쳐주니까 시험에 우리가 드는 거죠. 우리가 허락하니까. 물리쳐야 되는데. 그죠? 허락을 하니까. 그죠?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순종과 유혹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조금 같이 나누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크게 조심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시험에 들도록 말이죠. 환경이나 기회를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약함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회를 허용하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 뿐이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주시지 않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죠.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럴 때 곧바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찬양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을 막 되씹고 말이죠. 제가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린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과거에 섭섭했던 거, 힘들었던 것들이 자꾸 잠잘 때 말이죠. 그게 자꾸 생각나는, 그죠? 참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야 잠을 깊게 잘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뒤흔든단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해방과 건짐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관건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이 말이죠. 이렇게 마귀의 시험과 죄에 빠지는 것이 온전한 순종.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거고 뭐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세가 되면 말이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죠? 인내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그죠? 오늘 보면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는 시험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 듣고 한 가지씩 순종하는 그럴 때에 우리가 유혹과 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